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가 되게 하시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시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들 되게 하옵시며 그 칸칸의 방들은 아름다운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믿음의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에도 이러한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악인의 용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명철한 자 되어 우리의 각 심령의 집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가정의 집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며 또한 교회의 집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집을 세울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집을 세울 때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집을 세울 때 성령님 의지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석반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우세히 영원히 있게 하라. 되지 않은 배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마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어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저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구 위에서 물을 붙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들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루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이루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애국과의 협정, 애국과의 맹약, 애국과의 그 협약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면 된다 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경고하십니다. 애국과의 협정을 경고하시고 이사야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애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의 마음의 안정감을 애굽에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의 안정감을 여호와께 두라.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안정감을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백성은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참 어리석은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녀들,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안 기울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3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은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누구한테 한 이야기다?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메시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전적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도록 하여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야, 너는 가서 서판을 준비해봐라. 내 서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입에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책에 기록하여서 후세에 네 말이 곧 나의 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음을 증명해내라. 그리고 유다의 패역상에 대하여 네가 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을 길이다. 아멘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안정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아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광펜 잡으시고 한번 또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서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판. 이 서판 도대체 무엇인가? 책. 그 다음에 우스의 영혼이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서판에 즐겁고 책에 즐겁고 받고 9절에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며 할 때 패역한 백성이 즐거워요. 대저인은 뭐하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0절에 보면 선견자들 나오죠. 선견자들. 또 하나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들 나와요.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 나와요. 바른 길을 버리고 라고 할 때 바른 길 나오고 또 하나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업신여기고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너진 높은 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너진 여거 터진 담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으로 가면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렸다.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림 같이 이 토기장이를 비유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토기장이를 내가 깨뜨려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의 가짓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말 타고 도망가면 된다.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간다. 도망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아무리 말을 탄다고 해서 빠른 짐승을 탄다고 해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이 말씀은 뭐냐면 아수르 군사 한 명이 오라 하고 소리치면
이 유다의 백성들이 1000사람이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 1000사람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안연하리라. 누구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그러면 오늘 8절 말씀부터 즐거운 대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서판이 나오죠. 서판과 책. 이 서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큰 거울과 같은 것을 말해요. 큰 거울과 같이.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 칠판 같이 큰 글씨를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저께 딸 집을 방문했더니 우리 딸 집에 그 문에 이렇게 서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나갈 때 메모 이렇게 해라고 그랬어. 그래서 큰딸을 가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내 둘째 딸이 늦게 들어가거나 온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제가 문간에 제가 또 본능적으로 펜 도구가 있으면 쓰는 습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성이에게 하고, 제가 둘째 딸에게 아빠 왔다 간다 잘 자라 하고 뒤 밑에다가 샬롬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나오는. 이게 뭐냐면 저희는 하도 글을 많이 쓰니까 뭔 쓴 도구만 있으면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다가 서판에다가 글을 남기고 딸들에게 글을 남기고 딸에게 글을 남기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큰 거울과 같은 그런 곳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또 하나, 이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써놓은 글씨를 가리켜서 서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치는 메시지에 대하여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그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써놓은 그 이사야가 써놓은 그 글이라도 읽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또 하나는 책이에요. 책. 여기는 책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는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이런 종이책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종이책이에요? 가죽에 쓴 두루마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땅에 나아가셨죠. 이 땅에 나아가시니까 이 땅에 그 책을 관리하는 가죽에다가 쓰었던 그 글을 갖다 주었는데 이사야를 서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의 60장의 말씀들을 찾아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 종이에다가 써서 후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넓은 곳에 이 강대상이 마치 그 두루마리 책으로 되어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똘똘똘 마르면 이렇게 말리고 한쪽에서 풀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군난동굴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 SNF파들이, 경건주의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들을 실상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그 가죽 종이에다가 그 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군난동굴에 감추어 놓았던 건데, 목동이 그것을 발견해서 이사야서를 찾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사야서가 딱 맞았다라고 하는 말씀 들었죠. 또 하나는 그 욥기서의 말씀들을 그 군난동굴에서 발견하는데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에 가서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가죽에 써서 두루마리를 보존해라. 당시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후세라고 하는 말씀을 썼는데 주석을 밑에 주석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하여 영원한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군난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되면 그 SNF파들이 그 메시지를 증거해서 기록해서 거기다 감추는 것을
지금까지 발견되는 것으로 보면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거야, 안 성취되어 성취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까지 영원한 증거로 삼아라, 표징으로 삼아라. 왜냐? 유대인들은 배역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야, 나는 그 문서를 말로만 끝내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주고 어떤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준비해 놓은 것 같이 나는 그들에게 문서화해서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책에다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서판에다 글을 써서 그것을 후대 만대손에게 증거하기를 원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우리의 서판, 가장 좋은 우리의 책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뇌비에 새기면 안 돼요. 뇌비에 새기면 안 돼요. 또 하나 신비에 새겨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새기냐? 영비, 영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서판, 좋은 책을 주었다고 하면 머리에다 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서판이 있다고 하면, 책이 있다면 영에 새기는 말씀, 영으로 새겨진 그 말씀을 나의 심령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밴드와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겨주시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 승리하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자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라고 하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패역의 자식, 타락한 자식들을 말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한 자식들을 말하는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좋은 말만 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망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워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가끔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따끔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나가는 내 자식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친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뭐예요? 충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에 축복만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만 하시오, 좋은 말씀만 하시오, 우리는 듣기 싫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면 아멘 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이 아파도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 뭐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견자라. 근데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택해서 보여주는데 선견자야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배역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참 선지자 누가 나오냐면 아합 시대 때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있어요. 제가 또 여기서 귀중한 거 하나 또 발견한 게 뭐냐? 선지자의 삶을 살아도 이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향하여 다윗의 그 잘못된 것을 충고할 때 가서 말하잖아요.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올시다.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것이 또한 축복이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대 때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야,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15년 연장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때가 됐다. 준비하라. 결론을 내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여 이사야의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같이 행복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같이 행복한 선지가 좋은 그 시대를 태어나는 것도 선지자의 풍복이라. 그런데 미가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아합에게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말하기를 저는 참아라, 저는 감옥에 쳐넣어라. 그러면서 미가야가 본 환상을 아합 왕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배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시대의 탄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 굉장히 거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성도들에게는 자존심 굉장히 상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제가 보아도 증거하거든요. 그러한 메시지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 황 목사 너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하고 이렇게 머리 대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미가야 시대에 미가는 그 아합 시대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좋은 선지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시대의 설교자로 세우는 것도 축복이다.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주영기 목사님을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주의 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영기 목사님에게 웬 그런 은혜와 웬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 75만의 성도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한국교회의 좋은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지자로 택해서 메신저로 스피커로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는 선지자의 이야기, 오늘도 거슬리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귀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존심 꾹 누르고 내 자아를 파쇄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 말씀에 뭐 하자고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혜종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1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왜 그러냐? 바른 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버렸다.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도를 버렸다. 네가 정도를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척경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척경을 준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척경을 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척경에서 돌이키라 말, 바른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른 길,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바른 길, 정로를 인도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경, 이 바른의 길을 하나하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못 풀게 생겼으니까 오늘 못 풀면 언제 풀면 돼요? 내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고, 오늘도 누구에게 기도하고 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살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의 서판과 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9절에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0절에 선견자와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절 바른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길.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바른 길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길을 내놓고 오라고 하는 손짓하는 거짓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구원받을 길,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길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늘도 서판에 기록되어진 메시지, 책에 기록된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되 바른 길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말로 선견자들이 주신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 오늘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옮겨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황무영 목사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여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권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의 영육혼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자녀 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더욱더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